같이 손뼉치며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이 땅바닥에서 적어도 3cm 이상은 뛰시고 오늘 손도 붙여져 있지 않죠? 자, 우리 3cm를 뛰는 겁니다. 자, 준비! 주저리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은혜가 내려와 주의 영광이 내려와 이것을 덮기를 소원하며 우리 함께 기뻐하며 나아갑시다.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며 이 밤에 주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좀 다르죠?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심각해요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심각해요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를 기대하며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심각해요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심각해요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심각해요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함께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슬픈 하늘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영혼이 금소리와
같은 구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하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같은 분 없네. 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하나도 내 생명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해보시기에 이제는 그럼 이제는 내가 주보를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그 십자가 그 그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이 바뀔 텐데 오늘 이러면 그런 십자가를 향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해달라고 이 시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무엇이
날 만족해 내 영혼이 쉬며 그 누구를 기다려 내 영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묵상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울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시간 잠깐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이렇게 나와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직 주의 강권적인 역사와 성령님을 통한 은혜가 이 시간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분들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이 못난 자도 설교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재인증의 개수, 재인증의 개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하셨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못 누리시나 보죠? 네. 저도 목사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누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감정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근데 가끔씩 이제 주님 주시는 평화를 가끔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조용히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조용히 묵상할 때, 그리고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들으면서 또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때 평화를 누리는 것 같아요. 평안을 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생각할 때 세속적인 평안과 구분을 해야 됩니다. 마치 철학자들이 있는데 그 학파가 스토아 학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은 뭐였냐면 아파테이아라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였어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옳게 하고 이런 평온한 마음, 평정심을 그대로 유지해가는 것, 이것을 이들은 가장 소중한 덕목으로 생각을 했었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평안과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과 똑같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이들이 말하는 이 평정심이란 감정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거죠. 이 스토아파에서 말하는 이 평정심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사치스러운 감정이에요. 어릴 때부터 평안한 삶을 살고 그리고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감정인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스토아파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쉽게 평정심을 가질 수 있었죠. 반면에 하루하루 살기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평정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예를 들어 보면 북한 지역에 사는 많은 불쌍한 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평정심을 갖기 싫을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평정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감정은 일부 이제 안락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나 해당이 되는 거겠죠. 성경은 결코 이런 평정심을 평안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 받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죄로부터의 자유로 오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다음에 오는 그 평안이 진정한 성경적인 평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림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예만 들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한 가지 예가 뭐냐 하면은 회개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주제로 지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특히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 건데요. 이 선생님은 참 이쁘고 되게 날씬한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생이고요. 20대 초반에 아주 이쁜 선생님입니다. 물론 남자친구도 있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다가요, 이제 반 아이가 선생님 핸드폰을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딱 계속 넘기다 보니까 이제 잘생긴 형제 사진이 딱 나타난 거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이 남자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선생님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선생님 남편이야 라고 이제 농담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또 순수하니까 또 그대로 믿었죠. 그래서 남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선생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쭉 훑어보더니 배에 그 시선이 꽂혔어요.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그 배를 찔러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는 말이, 선생님 임신하셨어요? 선생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여자 선생님 그 소리를 듣고 엄청나게 당황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을 통해서도 당황스러운 경우들을 많이 맞이하게 되죠. 근데 이제 양떼들을 이제 가르치다가 더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가슴 아픈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말씀을 가르친 대로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 그때 사역자로서 또는 간사로서, 리더로서, 또 교사로서 겪는 그런 아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문대로 졸업하고 학부에서 신학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편입을 해서 신학을 했죠. 그때 학부 때 신학생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강사로 초대된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오신 찬양 사역자였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찬양 사역자였죠. 그분이 한참 이제 찬양 인도도 하시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말씀을 전하시게 됐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딴 거는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했던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 관한 이야기가 제 기억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냥 한참 말씀을 전하다가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제 자기네 교회 청년부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 신학도들에게 이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한탄하셨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 청년부 안에서 이제 한 자매와 한 형제가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연애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을 했나 봐요. 그런데 경건하게 부재를 나누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는 결국 자매 쪽에서 형제의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얼찌아빠를 모르고 이제 고민하다가 형제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나 아이 가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 어떻게 할까? 이거 이제 목사님들한테도 말을 해야 되고 다 이제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형제에게 돌아온 답변은 참 너무나도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어요. 야, 나 7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핵에 합당한 자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외에 부과된 것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군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네,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이들이 분명 회개하는 심정으로 세례 요한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치슨 받으려고 왔는데 오자마자 세례 요한이 이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군인들과 세리들에게 어떻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서 살다가 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의 전부라고 생각하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회개를 했다면 진실되게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봤다면 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는 자세를 갖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것, 그것이 진실로 회개한 사람의 자세라는 것이죠. 근데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이 남자 청년, 이 청년 같은 경우는 회개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진실된 회개는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한번 더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계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믿고 난 한참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또 죄인 중에 계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뜻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왜 지나칠 정도로 자학을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안 됩니까? 저도 처음에 바울이 너무 심했다, 그냥 겸손 떨려고 하는 얘기 아닌가 싶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와 심정을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많은데 제가 왜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계수라고 얘기했는지 그 이유들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찾아가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만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안에서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가 죽인 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끔찍한 모습을 보고서 그 스데반 집사를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인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성경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아예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거죠.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가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다 끌어냈다라고 해요. 끌어내어 목에 넘겼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에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나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죠.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4절을 보면 바울 스스로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즉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죽였다라고까지 자기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정도로 오게 받으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투표를 하였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외국 성행까지 가서 박해했다라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진짜 예수 믿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그가 사울이었을 때 어떤 죄를 행했는지 우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 보니까 굉장히,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세속적인 윤리적 기준으로 봐도 사울은 분명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이 바울이 되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과거에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 지었던 그 많은 죄들을 회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충분히 알고 또 느꼈을 겁니다. 또 자기가 밖에 있던 사람들 하나하나 얼굴이 다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또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러면서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복음의 빚진 자다. 모든 사람에 대해 내가 빚진 자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디모데 전서에 와서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런 죄를 지었지만 바울이 되고 난 이후에 얼마나 큰 일을 행했습니까? 바울이 자기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거는 너무 과한 표현입니다 라고 주장할 사람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혹이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바울 스스로도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한 거에 대해서 과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에서 18절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에서 18절입니다. 바울은 자기 의에 젖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더욱더 절실히 고백하며 나갔던 사람이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16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내가 부득불 할 일이나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냐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한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것을 자기의 공로로 여기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라고 여긴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자기가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이전에 자유로 복음을 전했다면 하늘나라 가서 자기가 받을 상이 있을 거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자유로 했다기보다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주 예수께서 사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 자기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다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공로, 나의 의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통해 받을 상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 것, 자기가 유일하게 받을 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사역하면서 자비랑으로 선교했던 것, 이것이 자기가 받을 상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충분히 그 교인들을 통해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그 권리를 포기해요. 자비랑 선교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항상 자비랑 선교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혔을 때는 다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유독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기가 직접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비랑 선교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 지역은요, 해안 도시여서 굉장히 넉넉한 부유한 도시입니다.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접한 이들 또한 물질적으로도 풍부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충분히 바울이 그들을 통해 사례비를 받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들 가운데 인색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사례비를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오해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자기가 그렇게 사례비를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자비랑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했던 바울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자비랑 선교한 거, 이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상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바울이 전혀 복음을 그렇게 힘있게 증거하고 기독교 역사에 획을 그을 만한,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큰 공로를 세운 사도 바울이지만, 바울은 결코 그런 자기의나 자기 공로에 젖어들지 않고 오히려 이 디모데전서에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만큼은 절대 겸손을 떠는 표현이 아니라 솔직한 자기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제 본문을 한 절 한 절 우리 더 살펴보면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충성되게 여기서 직분을 맡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기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이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죠.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바울은 과거 자신의 모습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자기의 죄인된 모습이었을 때,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신 은혜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받은 그 사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그 죄악을 지었을 때 그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자기를
세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도행전 그 말씀들을 통해 바울이 재진 모습들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도리어 국류를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국류를 입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고백이 있는데 13절 말미에 가면 내가 국류를 입을 까닭은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했다. 이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 놀랍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 유대계에 있어서 최고의 지성을 갖춘 가말리엘 학파에 속한 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수제자였습니다.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도 직접 만날 수 있고 그들에게 직접 공문을 받아내는 정도로 뛰어난 지성인이었죠. 구약 성경에 대해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13절에서 알지 못했다. 자기는 미련했다. 자기는 무식한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니면 유대교 율법에 대해서? 아니면 유대교의 유전에 대해서?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잘 알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알지 못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알지 못하고 바울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13절을 통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기 자신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도 함께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믿음과 사랑도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까닭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1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믿을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확고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도 구원받았다라고 놀랍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15절에 쓰인 괴수, 이 괴수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프로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보면 세 가지 종족 중에 프로토스라는 종족이 있죠. 네, 우리말로는 이제 괴수라고 이제 해석이 됐어요. 그 단어적 의미로는 뭐냐면 순서상의 첫째를 의미해요. 그리고 더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면 우두머리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제일 첫째가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괴수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괴수인이라고 했을 때 헬라어가 쓰였는데 그 헬라어가 뭐냐면 에이미가 쓰였어요. 그 모모니라 에이미 현재형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용서함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자기가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하느님 앞에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약속받았죠.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여전히 우리도 하느님 앞에서
주님,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저는 문득 하게 됩니다. 우리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계시라고 이렇게 진솔하게 고백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16절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으뜸가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도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얼마나 더 크게 구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마크로디미아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먼저 진노라는 의미를 지닌 마크로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노가 아닙니다. 거리가 멀다라는 의미를 지닌 마크로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고 또 진노라는 뜻을 지닌 디모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가 된 것이죠. 즉 마땅히 진노를 당장에 하나님이 쏟아 부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멀리 두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했을 때, 교회를 핍박했을 때 마땅히 사울이었을 때 그때 당장에 진노를 쏟아서 벌하실 수 있었지만 바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끝끝내 진노를 부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짓는 죄들에 대해서 지금도 저를 벌하실 수도 있고 진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도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여전히 우리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앞으로 또 구원받을 많은 부신 영혼들을 향해서도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치 바울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진화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본으로 삼아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17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세대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무궁한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구원의 은혜를 맛봤다면, 죄의 용서함을 누렸다면 바울처럼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한 바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통해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절실히 느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 시대 때 칼빈 또한 바울처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절실히 느꼈던 사람입니다. 칼빈은 지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해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갖춰진 다음에 뒤따라 나오는 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인 것이죠.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죄도 없으시고 순전히 깨끗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알았을 때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이 뭐냐 하면 죄악으로 물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때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토설하며 눈물로서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바로 알게 되는 지식인 것입니다. 칼빈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 자신을 아는 온전한 지식도 쌓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을 때 성화되고 되어갈수록 자기 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고백하게 돼요. 사도 바울처럼 칼빈처럼 말이죠. 칼빈은 죽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면 죽었냐 하면 굉장히 한탄하면서 죽었다라고 해요. 내가 이제 죽게 되는데 절대 내 묘비 앞에 묘비를 세우지 말라, 비석을 세우지 말라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칼빈이 얼마나 종교개혁 시대 때 결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까? 누구나 다 칼빈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너무나도 부끄럽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소천을 했어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다. 절대 내 앞에 비석을 세우지 말라, 내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지 말라 라고 고백을 하며 죽었다라고 하죠. 칼빈의 제자들이 후에 그래도 칼빈의 묘비가 어디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조그마한 돌멩이에다가 존 칼빈 이름만 새겨서 그 무덤 앞에 박아놨다라고 해요. 이렇게 칼빈은 죽을 때조차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죽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을 바로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전히 죄성 가운데 헤매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죄악으로 물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성화되어가는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바울처럼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성화된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은 오히려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무릎 꿇고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혹시 갈등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한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제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심하게 갈등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날 구원해 주셨는데 아니 죄를 짓는 성향, 이 죄성까지 같이 없애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그냥 하나님이 나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아니 진짜로요. 정말 심각했어요. 그래서 죄성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제 안에 있는 죄성이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날 데려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참 강렬했던 때가 너무 있었어요.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저를 살려두고 계시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왜 죄는 용서하셨으면서도 왜 내 안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죄성을 그대로 두셨나, 그게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죄성을 두신 이유는 안전장치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항상 인식하며 살라고 그냥 그대로 두신 게 죄성이에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것을 이 죄성을 통해 여전히 우리는 절실히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안에 여전히 죄성을 두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더라 라고 말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과 또 하나님의 법이 싸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바울의 심정이 저는 좀 이해를 해요.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바울 안에도 죄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 죄를 자각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자기 죄인됨을 더욱더 고백하면서 예수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는 아픈 죄성으로 인한 그런 죄지은 기억이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죄인인 것을 망각하고 하느님 앞에 하늘을 찌를 듯 교만해질 때면 하나님이 문득 그 어릴 때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이 납니다. 시골에 살았을 때였는데 그 집 뒤에 산이 하나 있었어요. 산이 하나 있었고 무덤도 몇 개 있었고요. 근데 그 이상한 건축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콘크리트로 된 그 직사각형, 정사각형 모양의 그런 구조물이었어요. 만들다만 그런 콘크리트 구조물이었거든요. 근데 산으로 올라가서 언덕을 올라가서 그 콘크리트 건물 위로 지나갈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콘크리트 구조물에 네모난 또 작은 구멍이 나 있었어요. 하늘을 향해서 얼음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크기의 구멍이었습니다. 그 구멍은 근데 위에서 아래로 나 있었기 때문에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야만 했었죠. 그래서 사다리가 늘 그 콘크리트 구조물에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동네 형들하고 그리고 동네 친구들하고 놀면서 거기에 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동네에 어떤 아이가 있었냐 하면 아마도 자폐증을 가진 아이였던 것 같아요. 말을 잘 못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아마 제 또래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거나 그랬던 친구였는데 아이가 이렇게 자폐증 가지고 장애가 있는 친구다 보니까 친구들이 같이 안 놀아줬죠. 맨날 왕따 시키고 외면했습니다. 그것도 어느 날 그 동네 좀 주먹이 센 형이 야 우리 재밌게 놀 방법을 한번 내가 궁리했는데 한번 같이 놀아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들을 데리고 누구한테 데려가냐면 그 자폐아를 앓고 있는 친구에게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이 그 아이를 불러요. 야 일로 와봐 우리랑 같이 놀자. 이 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혼자 놀기도 심심한데 왕따만 당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자기랑 같이 놀자고 하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막 놀러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후에 간 곳이 어디냐면 그 뒷산에 있는 그 콘크리트 구조물로 그 친구를 데려간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다리가 놓이는 곳에 그 형이 야 우리들 여기 들어가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 먼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저와 그 주변에 있던 두 친구가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그 자폐증을 가진 친구에게 손짓을 한 거예요. 야 우리도 아래에 있으니까 너도 한번 내려와봐. 우리 여기 안에서 놀자 라고 꼬신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아무 의심도 없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는 그 안에서 잠깐 놀았죠. 거기는 불도 안 들어오는 어두컴컴한 곳입니다. 근데 같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안심은 되죠. 근데 그 친구
한테 뭘 제안했냐면 숨바꼭질 놀이를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눈을 감고 이제 하나 둘 세고 있는데 그 형이 갑자기 동생들한테 빨리 나오라고, 우리 올라가자고 해서 사다리를 타고 다 올라갔어요. 저도 엉겁결에 같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죠. 그런 다음에 그 형이 갑자기 그 사다리를 들어서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 자폐아를 가진 친구는 숫자를 다 센 이후에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를 보니까 자기가 거기에 갇힌 거를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순간부터 자기 꺼내달라고 말은 못했지만 표정으로 또 울음으로 엄청나게 울어대면서 그것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구해달라고.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형과 우리들은 굉장히 우스꽝스럽다는 표정을, 그 친구의 모습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엄청나게 웃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형과 주변 두 친구가 같이 웃어대니까 이 상황이 뭔가 라고 좀 망설이다가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저도 미소를 짓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좀 악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는 자기 목숨 구해달라고 엄청나게 울어대면서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있는데 저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제가 순간 그 미소를 짓고 나서 얼마나 내가 잔인한 인간인지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그 순간 알게 됐거든요. 나중에 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여전히 그 죄성이 제 안에 있는 걸 저는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심각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느끼게 되죠. 나중에 물론 후에 그 친구에게 다시 사다리를 내려줘서 이제 그 친구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엉엉 울면서 자기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도 얼굴도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당시 그 콘크리트 구조물 속에서 울고 있던 그 친구의 그 상황들, 그 모습들은 지금도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저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때 기억을 많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그 친구 만났을 때 또 하나님이 그때 그 친구가 바로 이 친구야 라고 알려주시면 그 친구한테 진짜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거 외에도 제가 지은 수많은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안에는 어떠한 죄성들이 있습니까? 물론 저만큼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잘 파악한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칼빈은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받기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때로는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그 상한 심령, 그것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법을 항상 기억하면서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 상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설교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다면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인을 바울처럼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산 증인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려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또 하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심을 감사하십시오. 성도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목사로 불러주신 것보다 성도로 불러주심이 더 감사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도로서 하나님이 저를 판단하실 것이고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저를 재판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로 부름받게 해주심을 감사하는 기도,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제 앞에 감사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들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여러분들은 혹시 위축될 때가 있나요? 그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확 위축돼서 자신감 있게 나가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최근에 경험하는데 운동할 때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 어깨 운동 가운데 어깨 근육을 늘리는 운동이 있어요. 바벨을 들고 이렇게 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양쪽에 하나씩 들고 저는 보통 한 6kg짜리 들고 이렇게 반복해서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자매가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체격은 저보다 더 작아 보이는데 어깨가 저보다 좀 더 넓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령을 키로수로 확인해 봤는데 저는 6kg짜리도 겨우 이렇게 하는데 그 자매는 8kg짜리도 막 돼요. 와, 남자로서 얼마나 좀 창피하고 미치게 되던지요. 참 되게 창피했어요. 그것도 제가 힘이 약한 남자라지만 그래도 자매들보다 힘이 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참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온 이 말씀을 좋아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남자 성도들한테 한 말인데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런 말이 참 저는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럴 때도 위축이 되지만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위축될 때가 언제냐 하면 전도할 때예요. 목사님 저도 전도할 때 위축이 될 때가 있는데 우리들 전도할 때 더 강건하게 복음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매분들이 형제분들보다 더 열심히 복음 담대하게 더 잘 전하는 것 같아요. 특히 형제분들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증거합시다. 지금 두 가지 놓고 기도할게요. 캠퍼스 전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캠퍼스마다 지금 한참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해가는 세속 문화 속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불쌍한 대학생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신 영혼들을 향한 애타한 마음과 열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놓고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대학생들의 복음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캠퍼스의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캠퍼스가 많이 죽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화가 많이 떨어져 있고 오히려 이단들이 활기치고 있습니다. 캠퍼스의 복음화 운동이 다시금 일어나서 복음화가 다시금 정말 활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명교회 젊은이 중에 젊은이인 대학생들의 부흥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대학생들이 많이 적어요. 사명교회도 우리 대학생들 부흥 꼭 일어나서 대학생들의 부흥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사명교회 대학생들 놓고 우리 다 같이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살아서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살아서 내 맘을 없지 아니하리 주만이 나의 가라서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살아서 내 맘을 없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개인 경건 생활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 되도록 또한 경건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경건 생활과 신앙생활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가 승진하고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니가 승진하고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가진 소망대로 혹시나 이끌지 아니하실지라도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다들 우리 뜻대로 안 될지라도 우리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에 대해 감사할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성도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누구로부터 나왔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입니다. 금시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고 이제 풍문불에 들어갈 일이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들도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분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숙한 신앙인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고 또 증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놓고 기도합시다. 또 하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분들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뜻대로 가는 게 반드시 좋은 길만은 아니에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인도함 받는 인생길 되도록.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주님 뜻에 항상 순종할 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도록 이 세 가지 놓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아니하시지라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줄 알고 그런 사랑하는 믿음을 아버지, 믿음을 놓고 기도하며 정말 이런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역사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다니엘의 세계와 같은 그런 소식과 시간들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에게서는 우리가 영혼의 나는 채워야만 모든 악한 아버지 가장 좋은 길을 주의 뜻대로 주의 인정을 당신들은 주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래서 달려가는 걸어가는 우리 삶의 미신분들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다고 말씀하시고 힘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아버지 아무리 험할지라도 하나 있어 달려가는 주의 인정을 받는 아버지 없어지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월이 주의 뜻을 먼저 걸고 모든 것을 아버지 주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우리 아버지 주님을 뜻을 사랑하는 아버지 결국 지도되지 아니하는 가정이 말씀하여서 모든 것 삼을 화목과 그 안에 온전한 우리의 기도를 주시고 그의 가야를 인도해달라고 해봐달라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항상 시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의 뜻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정말 주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길이 되길 원하옵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아버지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증거하고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숙한 신앙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 제가 참 많이 나시죠? 네. 저 이 찬양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찬양 부른 대로 정말 예수님께 가면 여러분 기쁩니까? 네. 항상 예수님은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세요. 항상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내하신 주 이름 그의 성 속에서 주를 찬양해. 나쁜 소리로 찬양하며 빈파와 수금으로
죄송합니다. 사실은 찬양한 것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있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